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해야 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고난이 올 때에도 그 어느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박순희 시인의 시집 꽃이 살아가는 길이라는 이 시에 보면 이런 글귀가 하나 적혀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날이 밝으면 동산 위로 해가 솟았다고 말한다. 한 낮이 되어 그림자가 짧아지면 해가 머리 위에 와 있다고 말한다. 저녁 놀마저 사위고 숲이 어둠에 잠기기 시작하면 해가 넘어갔다고 말한다. 해는 하루 종일 그 자리에 있었는데 사람들은 해가 하루 종일 움직였다고 말한다. 이해 가시죠? 예. 해는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연약하고 또 우리는 너무나 쉽게 넘어지지만 작은 돌부리에 채여서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를 언제까지나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늘 한결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은 늘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분명히 역사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계획을 확신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한 인물 한 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우리가 읽었던 이 사울이라는 인물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사울은 2년이 지나자 이 군사적인 모험을 강행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암몬과 전쟁을 했는데 그때 암몬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 이제 사울은 다른 백성들은 다 돌려보내고 군대를 정비하여서 3천의 군사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이번 블레셋과의 전쟁은 지난 암몬과의 전쟁과는 양상이 완전히 다르게 되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일어섰던 그 암몬과의 전쟁과는 달리 전국에서 모여온 군사만 그때 당시 30만이었고 유다지파 군사들만 3만이라는 그 군사를 가지고 이전 암몬과의 전쟁을 치렀지만 그러나 지금은 3,000명 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병사가 3,000인데 비해서 지금 사울이 전쟁하려고 하는 이 블레셋의 전력은 오늘 본문에 보면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와도 같이 수없이 많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과 싸우려고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지만 그들의 군사력, 이 블레셋의 군사력에 완전히 압도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풀과 바위 틈에 도망가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이는 요단강을 건너 도망을 가는 그러한 군사들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울의 군사들은 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고 병사들의 수도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러한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둔 이 사울의 군사, 그리고 오늘 사울에게서 나온 즉각적인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블레셋과 전쟁하려고 하고 있는 이 사울의 행동이 맨 처음 어떻게 했느냐, 우리는 그것을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여러분, 제사는 이 제사장 고유의 권한이었습니다. 따라서 제사장 이외의 사람이 제사를 드린다면 그것은 제사를 그냥 한 번 더 드린다, 그것을 뜻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이 제사 제도를 모독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 제도를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제사를 드렸을 경우 하나님의 심판을 부를 수밖에 없는 망령된 일이 바로 이 제사장이 아닌 일반인이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사울은 이 모든 배경을 살펴볼 때 하나님의 때를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지 못한 인물이 바로 사울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사울도 겸손이 있었습니다.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시간이 지나니 현실에 급급하게 되고 자신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이 교만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이루신 그 거대한 전쟁의 승리가 눈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스스로 멸망의 그늘에 갇혀버리고만은 너무나 비참한 운명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신실하게 끝까지 믿을 수 있고 또한 끝까지 순종할 수 있을지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에게 억울함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신뢰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사실 사울의 입장으로 볼 때 사울은 조금 억울하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사울이 아무런 근거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정한 기한대로 1회 동안 기다렸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은 1회 동안 기다렸습니다. 약속된 기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된 기간에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 사울 자신으로 바라볼 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빨리 전쟁을 해야 하고 군사들도 이제 사기를 돋우어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해야 하는데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 사울 자신은 리더로서 너무나 답답해 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있습니다. 언제 블레셋이 우리 진영으로 와서 우리를 언제 위협할지 모르는 죽음 가운데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대는 믹막스라는 지역에 진을 치고 전쟁을 치를 준비를 이미 다 마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 기다리고 있던 백성들이 다 흩어지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또한 기록합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을 우리가 깊이 들여다볼 때 어떻습니까? 사울의 행동은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 사울도 억울했습니다. 사무엘이 정한 시간 안에 오기만 했더라면, 약속만 지켰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억울함이 불순종을 정당화해 주지는 못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사울의 마음을 생각해 볼 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고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절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견주어 볼 때 사울의 모든 마음과 인간적인 생각은 모든 불순종의 밑거름일 뿐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적인 연민만으로는 사울을 결코 옹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상황보다, 내게 있는 이 마음보다, 내가 느끼는 감정보다, 내가 생각하는 그 모든 생각보다 먼저 앞서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상황이 나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12절 후반부를 보면 사울이 고백하기를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라고
그렇게 사울은 고백합니다. 정말 부득이한 상황이 맞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모든 것이 다 합리화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13절에 사무엘이 이르기를 어떻게 고백합니까? 부득이한 상황에서 행한 불순종에 대하여 망령되이 행했다라고 그렇게 사무엘이 결론 내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생각과 마음과 모든 뜻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기쁠 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유로울 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운데 물질이 없어도 힘든 상황이 찾아와도, 내게 육체의 모든 가시가 있을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완전한 순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것이라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갈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득이한 상황 가운데 놓일 때에도 완전히 순종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상황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그러한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찾아올 때라도 내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님의 다스림과 말씀의 은혜를 하늘로부터 충만히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충만하면, 우리에게 기도가 떨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누구 하나 나의 마음을 들어주지도 않지만, 누구 하나 나의 생각을 알아주지도 않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다라고 깨달으면 우리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고생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힘이 들 때도 있고 초조할 때도 있습니다. 속히 결과를 알아보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싶고 그 모든 것들도 속히 알아보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빨리 알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어주시지 않는 그 이유는 우리 위임 목사님께서 오전에도 말씀을 전해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라도 끝까지 우리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더 기도하시고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바로 반응하고 바로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무슨 문제가 다가왔을 때, 일이 다가왔을 때 더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둘째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합니다. 사울이 망령되이 행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핑계를 댈 만한 여러 가지 원인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고정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위의 환경이 달라지고 급변할 때 우리가 시선을 빼앗기게 되면 우리는 한 초점을 잃어버리고 주위만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흔들려서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틈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일들만 바라보기에 급급해져 갑니다. 오늘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은 정한 기한까지 잘 기다렸습니다.
사울이 흔들렸던 것은 결론적으로 사무엘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이 흔들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무엘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이 흔들렸던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보면 백성들이 사울에게서 흩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주위에 있던 백성들이 흩어지는 모습을 사울은 보았습니다. 사울의 시선은 곧바로 사무엘을 향하고 있었지만 사무엘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었던 그 시선이 이제는 흩어지는, 너무나 애처로운 백성들에게 그 눈길을 빼앗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이 베드로가 주님의 그 말씀대로 바다 위를 건널 때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처음에는 그 물결 위로 자신 있게 잘 걸어갔으나, 그러나 무섭게 불어오는 풍랑을 향하게 되었을 때, 무섭게 불어오는 풍랑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베드로는 두려워하게 되었고 믿음이 연약해져서 결국 다른 곳에 시선을 빼앗기게 되니 결국 물에 빠지게 된 것처럼, 오늘 사울도 역시 사무엘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 믿음의 눈이 백성들에게로 향하게 될 때 곧바로 그는 시련이 다가왔고 쉴 수 없는 그 모든 흑암 가운데 빠지고 말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반드시 고정해야 합니다. 주위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하는 요소들이 많아진다 할지라도 거기에 시선을 빼앗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넘어지고 그때부터 우리의 모든 삶은 다시 한번 흑암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물에 빠지게 되고 허우적거리고 결국 우리가 정신을 차렸을 때 부끄러운 모습으로 물 위에 나올 수밖에 없는 베드로와 사울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둑이나 장기를 두게 되면 어떻습니까? 바둑이나 장기를 두면 다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위기를 극복할 묘책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훈수를 하는 사람을 보면 참으로 좋은 묘책이 발견될 때가 있습니다. 정작 바둑을 두고 있는 자신은 그 수가 보이지 않는데 왜 옆에 훈수를 두고 있는 사람은 그 모든 묘책이 다 생각이 나는 것입니까? 그것은 당사자는 당면한 위기에 너무나 집착한 나머지 그 묘책, 그 작은 부분만 바라보고 있지만 훈수하는 사람은 당면한 문제에 집착하지 않고 넓은 관점에서 대국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당면한 문제에만 집착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묘책을 우리는 발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더 넓은 곳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바로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상황을 더 뛰어넘어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 시선을 둘 때 너무나 넓고 깊고 깊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망을 둘 때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그때부터 비로소 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적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넓은 시야를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가 아람으로부터 쫓기는 그러한 급한 상황 속에서 그러나 그 문제에만 집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도를 통하여 넓은 시야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기도에 응답을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불말과 불병거들을 보내셔서 친히 자신을 대신해 싸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넓은 시야를 가질 뿐 아니라 친히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시야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기도하시길 바라며 또한 그 기도대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마지막 셋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온전히 신뢰하기 위해서는 예배의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사울이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게 된 것은 결국엔 제사, 예배와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울이 직접 제사를 집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대로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사무엘이 오지 않자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졌다라는 그러한 사실에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12절에서 사울이 사무엘에게 변명했던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공격할 시간이 임박했음을 느끼고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오히려 사울의 처지가 딱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점검해 보아야 할 문제는 바로 사무엘이 왔을 때라도 이 예배에 대한, 제사에 대한 마음을 어떻게 가지고 있었을까 하는 이 예배의 모든 초점을 우리는 둘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이 제사를 드린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왜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렸고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릴 동안 예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나 예배하기 위함이 전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울의 목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 전쟁에 있었습니다. 결국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즉 자신의 목숨을 지키고 이제 2년밖에 되지 않는 그 시간 가운데 이제 자신의 입지, 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무엘이 반드시 와야 했고 제사를 올려드려야 했고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 했기 때문에 이 모든 사무엘을 기다렸고 그리고 제사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의 인생에 위기가 다가올 때, 또 간절한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향한 예배는 내 개인적인 목적이나 의도에 의한 것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혹 우리 모임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내 마음을 충만히 하려고, 내 마음에 뜨거운 마음이 생기려고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 받아도 은혜 받지 않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뜨거운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 뜨거운 마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시선은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하는가, 하나님의 질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승리를 보장해주고 복을 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광을 돌리며 그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히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하고, 이 예배가 없어서는, 이 예배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 예배를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배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이 마땅히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이 복을 통하여 내가 저 천국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테라다 유이치와 테라다 리사라는 일본인 목회자가 쓴 일본 선교의 비밀을 벗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일본에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저자는 일본인들은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하기를, 오랜 우상 숭배의 영향으로 일본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나 어떤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껴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받아들이지만 감정적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실감하지 못하는 것이다. 심지어 교인들조차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신사나 절이나 조상의 신의를 모시는 붓즈단이나 개국신을 모시는 가미다나 같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 영적인 임재를 느껴왔다라고 이 일본인 학자가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기를, 만약 일본인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할 수만 있다면 일본 선교는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비단 일본뿐입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오직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합니다. 매 순간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임재를 우리는 날마다 경험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고 진정한 부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비록 시험과 환난이 오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묻고 계십니다. 세상이 아닌 오늘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려워질 때에도, 이 나라가 경제가 어려워질 때에도, 우리의 육체에 가시가 있을지라도,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의 육체는 쇠약해질지라도, 젊은이들은 이 교회에서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소망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때를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여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부르짖는 우리 오천중앙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를 알려주시고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우리 가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 내 삶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신실하게 기다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른 아침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귀한 예배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모두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때를 바라보게 하시고 내 판단, 내 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날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할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믿음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